하나님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창세기입니다. 창세기 15장 1절부터 12절 그리고 17절, 18절 말씀 이렇게 함께 보시겠습니다. 구약성경 18쪽입니다. 구약성경 18쪽 창세기 15장 1절부터 12절 그리고 17절, 18절입니다. 제가 읽고 여러분 읽고 서로 교독하겠습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순양과 산비둘기와 쥐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솔개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에는 아브라함이 쫓았더라. 네, 17, 18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람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아멘. 할렐루야.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하늘에 별을 보라. 네, 다시 한번 하늘에 별을 보라. 네. 우리가 사순절 오늘 두 번째 주일로 우리가 지내고 있습니다. 대신자를 마음속에 품고 또 그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섬길 수 있는 사순절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동일하게 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사순절 기간 우리 안에 필요한 어떠한 신앙의 모습, 믿음은 무엇인가 돌아보는 이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별들을 한번 유심히 본 적이 있습니까? 별들. 지금은 너무나 이제 대한민국이 발달돼 가지고 인공위성으로 해가지고 대한민국 사진을 딱 찍으면은요 북한은 까맣게 나오고 밤에 찍으면 북한은 까맣게 나오고 남한은 이게 반짝반짝 빛이 난다고 합니다. 우리 주변에는 지금 빛이 많아요. 안중만 가더라도 건물 빛이 많습니다. 도로만 보더라도 여기도 이제 외진 곳이긴 하지만은 도로에 뭐 가로등뿐만 아니라 이런저런 전기 시설이 잘 돼 있어서 조그만 집이라 하더라도 라이트가 이렇게 비춰지면서 주변이 환해요. 환합니다. 옛날 같은 경우에는 뭐 달빛, 별빛에 의지해서 길을 걷기도 하고 하지 않았습니까? 간혹 가다가 보름달 되면은요 새벽에 예배 드릴 때 그때 운행할 때 보면은 보름달이 밝을 때는 주변이 다 잠든 사이니까 보름달에 의지해서 앞을 보고 걷는다는 게 이해가 될 정도로 달빛이 밝아요. 별빛도 사실 밝을 거예요. 주변이 빛이 많으니까 우리가 안 보일 뿐이지 저기 강원도 횡성이라던가 그런 데 가면은요 별이 뚜렷하게 보인다고 합니다.
보면은 별을 밝게 볼 수 있는 그러한 지도도 있다고 해요. 해서 주변에 광량이 얼마나 있느냐 없느냐 그거를 이렇게 지도로 나타낸 거예요. 그래가지고 정말 별빛을 볼 수 있는 그 지역을 찾아가서 별을 보려고 노력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 지구상에서 가장 어두운 곳이 저기 몽골 쪽이라고 하더라고요. 거기서 보면은 거의 빛이 없어요. 빛이 없어가지고 하늘을 보면은 정말 보름달이 아닐 경우에는 정말 별이 쏟아진다고 합니다. 쏟아진다고 해요. 지금 우리가 잘 보지 못하죠. 저도 군대에 있을 때 양주에서 양주에서 이제 신병 훈련을 받았거든요. 양주에서 신병 훈련을 받고 거기 주변이 이제 군부대 근처는 마을이 많이 없어요. 해서 거기서 훈련 받고 야간 훈련도 받아요. 연병장이라고 해서 운동장에서 이렇게 훈련 받다가 나중에 하루가 다 끝나고 그날 이렇게 지도하는 지휘관이 다 누워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힘드니까 다 그냥 연병장에 다 하늘을 보고 누웠어요. 그날따라 보름달도 아니었어요. 달도 약했어요. 근데 하늘을 봤는데 정말 누워있는데 깜짝 놀랐어요. 별이 저렇게 밝았나? 별이 저렇게나 많이 있었나? 정말 깜짝 놀랐어요. 주변이 빛이 없으니까 사방이 다 어두운데 그날 연병장에 누워서 딱 하늘을 보는데 와 정말 황홀했습니다. 야 이렇게 수많은 별들이 있었구나. 내가 저 별들을 감상하지 못하고 살았구나. 지금은 보고 싶어도 볼 수가 없어요. 다 우리가 시내에 있어가지고. 시골로 막 일부러 가서 보면은 정말 어마어마한 그 별천지를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하나님에 의해서 그 별들을 바라보거든요. 사실 오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실망을 한 상태입니다. 창세기 1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시거든요. 내가 너로 뭘 만들겠다? 큰 민족을 만들겠다라고 약속을 하셔요. 창세기 12장 2절 말씀이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만들고, 지금 아브라함은 나이가 그 당시에 75세였어요. 그런데 자녀가 없었어요. 그렇지만은 그 약속에 의지해서 아버지의 그러한 무리에서 떠나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땅으로 지금 그 무리를 떠나서 독립을 하게 됩니다. 그 약속 하나 붙들고 간 거예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이 약속 붙들고 난 거예요. 한번 따라 할까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여러분, 민족은 큰 가문이 아니잖아요. 가문의 개념을 넘어선 거예요. 큰 민족은 한 나라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어마어마한 민족이 자기 후손에 의해서 이렇게 형성이 된다라는 약속을 들었을 때 아브라함의 마음이 굉장히 막 기대감에 벅차올랐을 것 같아요. 그 약속 하나만 붙들고 하나님 말씀 듣고 순종해서 아버지의 집 무리를 떠났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렀어요. 75세예요. 75세, 내년이면 76세, 2년 지나면 77세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의 약속이 금방이라도 이루어질 것처럼 느꼈던 것 같아요. 그런데 1년 지나고 2년 지나고 3년 지나고 시간이 흘러도 자녀가 생기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75세에 한 해 한 해가 지나면서 자녀가 없으면은요, 제 생각에는 마음이 불안할 것 같아요. 하나님이 약속했는데 자녀 한 명도 없어요. 한 명도. 오늘 말씀 보면은 그래가지고 이 아브라함이 어떻게 행동을 합니까? 우리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멘. 환상 중에 하나님이 딱 나타나셨는데 아브라함이 마음에 그게 응어리 같은 게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딱 환상 중에 나타나시니 딱 첫 마디가 그거예요. 자식이 없어서 내가 다메섹 사람 이 엘리에셀을, 종이죠, 엘리에셀을 내 상속자로 삼겠습니다. 양자로 삼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3절 말씀 한번 보시면 3절에 이 아브라함의 심정을 느낄 수 있는 말이 나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시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아멘. 아브라함이 콕 집었어요. 하나님이
내게 자식,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가 이 엘리에셀을 내 상속자로 삼으려고 합니다. 얘기한 거예요. 하나님께 지금 어떻게 보면은 자기의 좀 불편한 마음을 이렇게 어필한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약속한 그 자녀의 약속을 하나님이 지키지 않으셨으니 내가 엘리에셀을, 이 종을 내 양자로 삼아 상속자로 삼겠습니다. 얘기한 거예요. 충분히 그럴 수 있죠. 아브라함은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아이를 낳을 수 있는 확률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점점 줄어드는 거예요. 75세도 지금 뭐 20, 30% 될까 말까 한데 점점 하나씩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퍼센티지가. 시간이 지날수록, 한 해가 지날수록 2% 떨어지고 2% 떨어지고 나중에는 거의 가능성이 없는 거죠. 가능성이 없을 나이로 지금 계속 치닫고 있는 거예요. 자녀를 낳을 수 없으니. 지금 아브라함의 심정이 굉장히 급박하죠.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오늘 말씀에 지금 다 포기한 거예요. 나는 이제 글렀어. 나는 하나님이 약속하셨지만은 이건 이루어질 수 없어. 그래서 내 종 중에 엘리에셀이라고 하는 이 아이가 정말 눈여겨봤는데 딱 내 마음에 딱 드네. 얘를 양자로 삼아야 되겠다 하면서 그렇게 그냥 하나님의 약속을 그렇게 풀어가려고 했던 거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 이 아브라함을 향하여 하나님이 환상 중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말씀 보시면 4절에 이렇게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너의 상속자가 아니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너에게 아들이 있을 거야. 네가 아들을 낳을 거야. 그 아들이 상속자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은요, 어떻게 보면 다 포기한 상태에서 엘리에셀을 딱 택한 거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또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네가 아들을 낳을 거야. 어떻게 보면 세상적인 관점으로 보면 이게 희망 고문인 거죠. 하나님이 나한테 왜 이러시나. 오늘 말씀 보면은요,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듣고 위로를 받았을까요? 지금 두려움 가운데 있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듣고 위로를 받았을까요? 힘을 얻었을까요? 저는 오히려 너무 힘들었을 것 같아요. 더 힘들었을 것 같아요. 엘리에셀을 상속자로 딱 세우고서 어느 정도 마음이 편했을 것 같아요. 그래, 이 엘리에셀이라도 내 상속자로 삼아서 내가 이 아이를 통해서 내 가문을 세우겠다. 이렇게 마음 먹었잖아요. 우리도 뭔가 마음 먹었을 때 그것이 쭉 나가면은 다시 한번 힘을 낼 수 있는 동력이 생기는데 그것을 딱 끊어버리는 어떠한 요소가 생기면은요, 김이 빠지잖아요. 하나님이 지금 그렇게 역사하신 거예요. 엘리에셀을 세우려고 했는데 그렇게 계획하고 그렇게 모든 것들을 다 정리하려고 했는데 다시금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아니야. 너 아들 낳을 거야. 너의 아들이, 너의 몸으로부터 나오는 아들이 상속자가 될 거야. 지금 내 나이가 몇인 줄 압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에 아브라함의 나이가 몇이었을 것 같아요? 정확하게는 알 수 없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낳거든요. 이스마엘을 86세에 낳아요. 86세에.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75세에 부름받아서 86세에 이스마엘을 낳아요. 그러면 오늘 15장은 그 이전이겠죠. 그러니까 한 8년 아니면 9년 정도 지난 거예요. 지금 8, 9년 정도 아브라함이 기다렸다가 또 기다리고 또 기다렸는데 아들이 생기지 않으니까 엘리에셀을 선택한 거거든요. 8, 9년이면 많이 기다린 거죠. 많이 기다렸어요. 거의 포기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또 너에게 아들이 있을 거라고 또 약속하시니까 더 지치는 거죠. 왜 하나님 희망 고문하십니까? 나 이렇게 좀 정리하고 내 가문을 이렇게 좀 흘려보내도록 하고 싶습니다. 그런 마음이 솔직히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 하나님께서 너에게 자녀가 있을 거야, 아들이 있을 거야 라고 하시면서 지금 뭐라고 하십니까? 5절 말씀에 현장 실습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멘. 너한테 아들이 있을 거야. 한 명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여기에다가 아브라함에게 지금
왕창 약속하시는 거예요. 야, 밖으로 나와봐. 저 하늘의 별을 봐. 그 당시는 전기가 없으니까 그 하늘의 별을 봤을 때 얼마나 많은 별들이 있겠습니까? 쏟아지죠. 반짝반짝 빛나는 별들이 막 여기저기 셀 수 없는 별들이 아브라함 앞에 펼쳐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더 한마디 던지시죠. 이 별들을 보아라.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한번 따라할까요?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우와, 이렇게 수많은 별들이 나의 자손과 같다라고요? 나의 자손들이 이렇게 많을 거라고요? 이렇게 많은 자손이 나의 것이라고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심정이 어떨까요?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어느 정도 마음속에 조금씩 이제 희망이 솟는데 이건 너무하잖아요. 별들이 얼마나 많아요. 셀 수 있을까요? 별 셀 수 없잖아요. 맨날 하루만 지나면 또 다른 별들이 나타납니다. 셀 수 없어요. 아마 우리의 평생을 다 투자해서 별을 세는 것에 이렇게 일한다 할지라도 이 수많은 별들을 다 셀 수 없어요. 다 셀 수 없습니다. 아마도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인구보다 별이 더 많을 거거든요. 그 많은 별들을 어떻게 세요? 어마어마하게, 어마무시하게 너의 자손이 많을 거야. 하나님이 이렇게 폭탄 같은 약속을 꽉 던지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을까요? 그 심정이 어떨까요? 와, 할렐루야 했을까요? 아닌 것 같아요. 저는 그게 아닌 것 같아요. 할렐루야, 이렇게 많게 되는구나. 지금 가망성이 없거든요. 자녀를 낳을 확률이 지금 거의 제로를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에 아브라함이 어떻게 행동을 합니까? 오늘 말씀 우리 6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멘. 아브라함이 믿었대요.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거는요, 아, 그렇구나 하고 믿는 게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은요, 아, 그럴 수 있을까? 이 상태에서 믿는 게 믿음인 거예요. 그렇구나, 이거는 믿음이 될 수 없어요. 왜냐하면 확인하는 거잖아요. 확인. 아, 맞네. 그렇구나. 아, 이제 나는 이것을 인정해. 여러분, 믿음은 인정이 아닙니다. 믿음은 나의 어떠한 생각, 판단, 계획, 그것을 뛰어넘는 거예요. 정말 그럴 수 있을까? 내가 확률이 지금 0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데 정말 이 일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 이러한 상태에서 우리가 소유하는 것이 믿음이고,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그를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뭐로 여겼다? 그의 의로 여겼다라고 했어요. 왜요? 확률이 없는 상태이지만, 가능성이 없지만 아브라함이 믿겠습니다 했으니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너무나 귀한 거죠. 그래서 그걸 의로 여긴 거예요. 여러분, 이게 믿음입니다. 믿음은 확인하는 게 아니에요. 충분히 믿을 수 있으니까 믿으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겠죠. 다 믿어. 왜 너만 못 믿냐? 이러겠죠. 누구나 믿을 수 있는 것이면 다 믿는데 이제 와서 믿냐? 책망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믿을 수 없는 상황이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 거예요?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의롭다. 와, 의롭다. 아브라함은 지금 절망이거든요. 희망 고문 당하고 있어요.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싶은데 하나님이 계속해서 이끌어 주시니까, 그래, 신락 같은 희망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 붙들어 보자. 하나님은 그거를 의로 여기신 거예요. 그 순간을 위해서 오늘 말씀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뭘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늘의 별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장비가 좋으면은 그런 상상도 해봤어요. 야, 우리는 불 끄면은 깜깜하잖아요. 그래서 야, 여기 뭐 하나 딱 이렇게 기계 같은 거 있으면 한번 보실까요? 해서 불 딱 끄고 딱 켜가지고 그냥 별이 쫙 이게 딱 펼쳐지는 그런 시스템이 있으면 너무 좋겠다. 야, 별을 실제로 보는 거죠. 요즘 잠자리에 들면은 이렇게 별 등이 있잖아요. 불을 끄면은 조그만 이렇게 LED가 딱 켜지면은 별이 쫙 펼쳐지는 게 있거든요. 야, 그런 거라도 한번 딱 보면, 오늘 말씀 딱 같이 나누면 너무 좋겠다. 그런 생각을 좀 상상을 해봤어요.
다음에 오늘 이 본문 가지고 하면은 그런 장비를 한번 구해서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는 불 딱 끄면 잘 보이거든요. 아니면 저녁 예배 같은 경우에 딱 불 끄고 딱 켜면은 밖에 나갈 필요 없어요. 야, 이게 바로 아브라함이 봤던 별들이구나. 어마무시한 별들이구나. 그렇지만 아브라함의 마음은 무거워요. 무거워요. 또 오늘 말씀에 또 하나님이 땅의 약속까지 또 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 땅을 너의 후손들에게 줄 거야. 아브라함이 정말 그 마음에 강한 믿음을 갖고 있었다라고 한다면 뭐라고 할까요? 아멘 하겠죠. 그런데 오늘 말씀 보시면 아브라함이 어떻게 행동합니까? 땅 줄게 했더니 오늘 말씀 보시면 8절 시작.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까? 네. 이것만 보더라도 좀 전에 아브라함의 심리가 어떤지 알 수 있겠죠. 하나님이 땅 준다고 했는데 내가 어떻게 알리까? 어떻게 그걸 확인할 수 있습니까?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잖아요. 그 당시에 언약은 우리는 종이에 써가지고 갑을 해가지고 계약서를 쓰잖아요. 그 당시는 어떻게 행동했냐면은 글을 쓴 게 아니라 동물, 이런 오늘 가축 같은 것들을 쪼개가지고 반으로 이렇게 두동강이를 냅니다. 그 사이에 계약을 맺는 당사자와 내가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우리 이렇게 약속하기로 했죠. 손잡고서 그 쪼개진 그 가축 사이로, 동물 사이로 왔다 갔다 하면서 우리 둘 중에 누구라도 우리의 이 계약을 어기면은 이 쪼개진 이 동물처럼 그렇게 우리가 벌 받을 것입니다 라고 하면서 동물을 쪼개고 그 사이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하나님도 아브라함이 그렇게 말하니까 언약을 체결하시는 거예요. 이거 준비해라, 저거 준비해라 하면서 그것들을 다 쪼개고 마지막 17, 18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람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땅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언약을 맺은 거예요. 그 쪼갠 사이로 화로가 횃불이 지나갔다라고 했어요. 사실 아브람은 지나가지 않았어요. 하나님만 지나가셨어요. 하나님이 쪼갠 사이로 지나가면서 내가 이 땅을 줄게. 이 땅을 너에게 주지 않으면 이 희생당한 이 재물과 함께 될 거야. 하나님의 어떠한 장담이거든요. 난 반드시 너에게 이 땅을 줄 거야. 언약을 맺으시는 거예요. 언약을 요구한 아브라함. 그 아브라함이 하늘의 별을 보고 좋아했다? 아니요. 좋아했다가 아니라 믿을 수 없지만 믿음으로 고백한 거예요. 그 수많은 별들을 보고 아브라함 자신도 그러고 싶겠죠. 내 후손이 이것처럼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당시는요, 자손이 많으면 복받은 사람이거든요. 자손이 없으면 벌받은 사람, 저주받는 사람이에요. 한 명도 없어요, 아브라함은. 이렇게 많은 이 별들과 같은 자손이 나의 것이라고? 가망성이 없어 보이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리고 또 본인도 그렇게 되기를 소망하니 아멘 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순절 우리가 왜 보내고 있습니까? 왜 우리가 사순절을 보내고 있죠?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예수님 아직 오시지 않으시니까 우리가 사순절 보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곧 오신다고 했는데, 예수님 다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신다라고 했는데, 하나님 그때가 언제니까? 저 영원한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고 싶습니다. 주님 아직 오시지 않으니까 지금 우리가 사순절을 보내고 있는 거예요. 사실 사순절을 매년마다 지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럴 때가 있잖아요. 우리 안에 소망이 있는데 소망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또 기도하는 가운데 그 소망이 이루어질 것 같은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는데 그것이 꺾일 때 우리가 얼마나 큰 좌절을 경험하게 됩니까? 아들을, 딸들을 위해서 정말 고생하면서 그 아들, 딸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했는데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봤을 때 아들, 딸들의 그러한 삶이 너무나 안타까운 삶이에요. 그러면 부모된 심정에서 너무나 괴롭죠. 너무나 괴로워요.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 가족 붙들어 주실 것 같은데 지금이 아닌가? 언제 하나님이 우리 가족을 회복시키시지?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가지고 어떠한 사업을 시작을 했는데 시간이 지나도 사업이 번창하는 것이 아니라 더 힘든 그러한 상황으로 치닫아요. 하나님 분명히 나에게 은혜 주셔서 이러한 사업을 시작했는데 하나님 이게 뭡니까? 오늘 말씀처럼 자녀가 없는 그러한 부부들도 자녀 갖기 위해서 기도하는 분들이 많아요. 신앙인 중에. 근데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심지어 이런저런 방법을 다 의학적인 방법을 동원해도 자녀가 생기지 않아요. 그러면은요 굉장히 마음이 무겁거든요. 남성들은 잘 모르실지도 몰라요. 여성들은 이게 그 좌절감, 그 어떠한 상처가 어마무시합니다. 아들 갖고 싶은데, 딸 갖고 싶은데, 주님 앞에 몇십일 기도하면서 항상 울부짖고 하며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위로함 받고 힘을 얻고 다시 한번 자녀 낳기를 위해서 애쓰지만 자녀가 생기지 않아요. 그때 절망감, 큰 기대가 꺾일 때 그 순간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국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 우리 한국을 보면은요, 야, 하나님이 우리 대한민국 정말 붙들어 주시는 거를 우리가 역사 가운데 느끼지 않습니까? 야, 어떻게 이 100년이라고 하는 시간에 이 대한민국이 이렇게 완전 180도 바뀔 수가 있습니까? 그런 나라가 없어요. 한국 같은 나라가 없어요.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 한국을 쓰시려고 이렇게까지 하나님이 회복시키시고 부흥케 하시는구나. 지금은 온 열방 가운데에 복음을 위해 헌신하는 그러한 민족이 되었잖아요. 돕는 민족이 되었어요. 많은 힘을 발휘하는, 영향력을 발휘하는 그러한 민족이 되었어요. 선교사님들이 그런 얘기합니다. 2, 3년 전이지만 지금도 그렇겠죠. 선교 나가면은요, 한국에서 왔습니다. 남한이요, 북한이요? 남한이요. 남한에서 왔습니다. 하면은요, 선교지에서 남한 사람들을 환대해 주는 거예요. 환대해 줘요. 가는 곳마다. 야, 내가 저 선교지 가서 선교 잘할 수 있을까? 걱정 가지고 갔는데 사람들이 다 환영해 주니까 어서 들어오라고, 어서 들어오라고. 심지어 막 사인까지 받으려고 해요. 한국 사람 왔다고 사인까지 받으려고 해요. 야, 이게 한국의 힘이구나. 그런 것들을 느끼며 지금 선교의 동력을 얻고 있죠. 힘을 얻고 있어요.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그렇게 사랑하시는구나. 이렇게 사용하시는구나. 앞으로도 사용하실 것 같구나. 그런 희망들이 막 우리 안에 막 솟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느 순간 지금 대한민국이 완전 쪼개지고 있잖아요. 교회도 쪼개지고 있어요. 양극화가 일어나고 있어요. 이런 거 봤을 때 오늘 아브라함이 느꼈던 그러한 실망감, 그리고 그 절망감이 사실 우리에게도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민족 사랑하시는 것 같은데 왜 지금 대한민국이 왜 이러죠? 하나님께서 우리 한국교회를 사랑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한국교회가 왜 지금 이렇게 서로 손가락질하면서 지금 나눠져 있죠? 아닙니까? 주님? 주님의 뜻이 아닙니까? 오늘 아브라함처럼 그러한 심정이 있을 수 있어요. 주님 언제 오십니까? 주님 속히 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매년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소망하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주님의 재림이 더디는 그러한 모습 속에 우리도 오늘 말씀의 아브라함처럼 언제니까? 언제 오시는 겁니까? 그때 우리 주님 오늘처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늘의 별들을 봐라. 다시 한번 따라할까요? 하늘의 별들을 봐라. 네, 하늘의 별들을 봐라. 우리는 포기할 수 있어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우리는 주저앉을 수 있지만 하나님은 지금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가정 봤을 때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거 많죠. 우리 사업장 많아요. 인간관계 안에서 해결되지 않은 거 많아요. 우리 교회도 해결돼야 될 것들이 많아요. 이 민족, 우리 대한민국도 해결될 것이 지금 산더미처럼 쌓여 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늘의 별을 봐라. 아마 웃으시면서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하늘의 별들을 봐라. 이거는요, 할렐루야 이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늘의 별들을 보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 내가 바라보겠습니다. 현실 바라보면 좌절할 수밖에 없고
소망 없고 기대감도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하시는 거 그거 붙들겠습니다. 믿겠습니다. 주님 지금은 아니라 할지라도 반드시 하나님의 그 약속이 우리 가정 안에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이 대한민국과 한국교회 가운데 이루어질 줄 내가 믿습니다. 내가 하늘의 별들을 봅니다. 매일매일 별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나가는 성도가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고 힘을 얻고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태신자 전도회예요. 만날 때마다 환대하면서 우리를 맞이하는 분도 있지만은 어떤 분은 문 좀 박대하세요. 아유, 오지 마세요. 나가세요. 딱 문을 확 닫아 버리는 거예요. 그 앞에 서도 대화를 나누더라도 어떤 분은 그래요. 이게 눈을 안 마주쳐요. 눈을 안 마주치고 뭔가 화제거리를 다른 데로 돌릴 준비가 되어 있는 상태가 딱 느껴져요. 내가 교회 얘기할까봐 교회 얘기할까봐 사전에 방어하는 거죠. 하면서 뭐 얘기할 때 다른 얘기하고 다른 화제로 돌리고 막 이게 완전히 준비되어 있는 분들이 있어요. 태신자 중에. 우리는 내가 한 영혼을 섬기며 십자가의 사랑으로 달려가자, 섬기자 했는데 아마 5번을 만나도 이게 완전히 힘든 그러한 분들도 있을 거예요. 심지어 부활주일날 초청에도 초청에 응해서 나오지 않는 분들이 있을지도 몰라요. 그때도 우리는 뭐 해야 되는 거예요? 하늘의 별들을 바라봐야 할 줄 믿습니다. 지금은 저 분이 나를 싫어하고 내 말에 귀를 기울이기 싫어하고 나를 거부하지만 하나님,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늘의 별들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구원의 길이 있고 주님을 영접하는 모든 자가 믿는다라고 했는데 믿으면 구원받는다라고 했는데 저분이 그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그 순간을 내가 별 삼아 보고 내가 다시 한번 힘을 얻고 나가겠습니다. 결과가 좋지 않다 하더라도 이번 사순절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늘의 별들 바라보며 영혼을 섬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이번 주 못 만나셨어요? 오늘 만나시면 되죠. 이번 주 못 만나셨어요? 이번 주간 만나시면 돼요. 지난주가 못 만나셨으면 이번 주간 만나시면 돼요. 총 6주예요. 제가 한 번 못 만날 수 있겠다 싶어서 5번 만나버렸어요. 6번 만남으로 하면 너무 힘들까봐 5번 만남. 한 주 못 만나면 그 다음 주에 만나면 5번 만날 수 있어요. 지금 이번 주간 2번째 만남 꼭 만나시고 저도 만났는데 꼭 만나시고 대화를 함께 나누시고 그 사람을 내가 잡아오겠다 이게 아니라 그 사람을 내가 섬기겠다 걱정거리 들어주고 3번째, 4번째 만나면 중보기도거든요. 나의 간증과 기도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걱정거리를 듣고 오늘은 공감해주고 이번 주간은 공감해주고 다음 주 혹은 그 다다음 주에는 나의 간증 나도 그렇게 살았는데 이렇게 회복이 됐어요. 내가 지금 기도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기도하고 있는데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싶다고 그 기도 제목 고민거리 이번 주간 나누는 거 가지고 기도해 주겠다고 하면서 계속 만남을 이어가는 거거든요. 위로하고 격려하는 거 다음 시간에는 그런 만남이 이루어질 거예요. 이렇게 관계를 쌓아가면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그 안에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역사하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역사하심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거부하고 싫어하고 문을 딱 닫는다 할지라도 어떻게 된다? 오늘 말씀처럼 하늘의 별들을 바라보면서 소망 놓지 마시고 끝까지 주님 손 붙잡고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하늘의 별들을 바라보는 그러한 신앙이 또 우리 가정 안에서 또 이 민족 바라보면서 우리 한국교회 바라보면서 이 열방 바라보면서 또한 그러한 신앙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백분에게 하늘의 별을 봅시다. 인사하겠습니다. 하늘의 별을 봅시다. 별을 봅시다. 그런 우스갯소리도 있어요. 별을 봐야 별을 따지. 별도 보지 않으면서 별 따려고 하는 그런 신앙이 우리 안에 있지 않습니까? 별을 봐야 힘을 낼 수 있어요.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아브라함이 너무 힘들었습니다. 정말 좌절하고 싶고 하나님의 약속이 있지만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을 통해서 희망이 지금 새어나가고 있는데 그 와중에 하나님은 희망 고문하시는 것처럼 다시 한번 약속 주시고 그리고 하늘의 뭇별들을 보여주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다라고 했습니다. 주님, 좋지 않은 그러한 상황 속에 주님의 약속을 붙들 수 있는 그 신락 같은 희망을 붙들 수 있는 믿음이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한 상태에 믿는 그 믿음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인 줄 믿습니다. 주님, 이 믿음 가지고 우리 가정 바라보게 하시고 이 믿음 가지고 우리 사업장 바라보게 하시고 이 믿음 가지고 우리 교회 바라보게 하시며 이 믿음 가지고 우리 한국교회와 우리 민족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 태신자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별들을 바라보며 하나님 우리 주변을 보고 믿음으로 해석할 수 있는 그러한 신앙을 우리 안에 회복시켜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함께 기도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아버지와 자손의 약속, 땅의 약속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은 그러한 상태를 바라보면서 좌절하면서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이여 엘리에셀을 아버지와 상속자로 세우려고 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다시 한번 희망 고문하듯이 약속하시고 하늘의 별들을 보여주시는 그런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우리의 현실을 바라보면서 거기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그것만 생각하며 살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 가정 안에서 아버지, 우리의 사업장 안에서 사람과의 관계 안에서 우리 교회 안에서 이 대한민국과 한국교회 안에서 현실의 아버지와 맞춰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때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 다시 한번 아버지와 기억하며 하나님 하늘의 별들을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붙들 수 있는 그러한 신앙을 우리들에게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안에서 아버지와 소망 붙들고 나가는 것이 진정한 믿음인 줄 압니다. 아버지와 믿을 수 없는 와중에 믿음을 선포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여,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 와선만 깨운 성도들 이러한 믿음을 소유할 수 있도록 오늘도 하늘의 뭇별들을 바라보게 하시고 내일도 하늘의 뭇별들을 바라보며 내가 믿겠습니다 고백할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간구합니다. 주님 간구합니다. 특별히 사순절 기간에도 이러한 신앙이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하늘의 뭇별들을 바라보면서 주님 손 붙잡고 믿음으로 반응하며 행동할 수 있는 것들을 포기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태신자를 향해 달려갈 때 하늘의 별들을 바라보며 태신자를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실 것이다. 회복시키실 것이다. 저 영혼 구원하실 것이다. 저 감을 회복하실 것이다. 우리 사업장 회복하실 것이다. 우리 아산만교회 부흥케 할 것이다. 우리 한국교회 하나가 되게 할 것이다. 우리 대한민국 귀하게 사용하실 것이다. 아버지는 이런 믿음으로 나가시도록 주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인도하실 주님을 찬송합니다.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놀라운 주님의 은혜 감사드립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